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2년 10월의 첫 번째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다하여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결실의 계절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하나님께만 드리고자 정성껏 예배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시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함께 계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슬픔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43장 하나님께 함께 찬양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지원케 하시네. 이주 일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복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동문 59번입니다. 교동문 59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낯을 주관하게
되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발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아멘. 참회 고백과 사죄의 시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다하십니다.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우리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며 세상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 기울이며 결국 세상에 속고 절망하고 또 두려워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은 잊어버린 채 세상과 짝하며 죄와 더 적당히 타협하며 지내왔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함과 제약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고 일어섬을 다하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을 다하시고 우리의 혀의 말을 다하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세상에 속고 절망하며 두려워하며 지내왔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잊어버린 채 세상과 짝하며 죄와 적당히 타협하며 지내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부족함과 제약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 나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41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장미녀.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첫 번째 주일, 주의 자녀들이 감사와 진실한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아 준비한 11조와 감사원금 여러 모형의 예물들을 통하여 저희들을 온전한 사한제물로 받아주시고, 드린 귀한 예물들은 주의 몸된 우리 초대교회를 온전히 유지케 하며 거룩한 주님의 선한 사역에 사용되오니, 드린 손길들마다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추수의 계절에 저희 육신과 영혼의 자리에 아름다운 하늘의 열매가 맺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10월에는 행복에 대해서 4주간 말씀을 나눕니다. 그 첫 번째 시간 최초의 행복입니다. 그리스 아테네의 철학자이자 현자로 불리었던 솔론이 터키 리디아 지역을 방문하였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많은 영토와 이 재물을 얻은 리디아 왕이 현자 솔론을 불러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리디아 왕은 솔론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큰 제국을 건설한 리디아 왕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솔론은 이렇게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폐하,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최후의 순간까지 충성되고 진실한 삶을 살다 간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삶을 살고 싶으냐라고 물으면 100이면 100 모두 행복하게 잘 살고 싶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항상 행복하게 잘 살고 싶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공부에 힘을 씁니다. 사업을 열심히 합니다. 돈을 많이 법니다.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합니다. 행복하고 싶어서 자녀를 낳습니다. 행복하고 싶어서 휴가도 가고 여행도 갑니다.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함께 말입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행복하고 싶어서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데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면 정말 그것이 행복일까요? 오히려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일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모두 행복하고 싶은데 항상 막상 행복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면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세상의 가치와 돈이 많으면 행복하려니 하고 여기에 모든 힘과 능력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년 말에 행복하고 싶어서 영끌에서 여러분 부동산에 또 주식에 투자하셨다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행복하기 위해서 행한 일들이 행복을 앗아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나의 소중한 사람들, 여러분 가족들 행복하게 하고 싶어서 내가 여러분 돈과 일에 또한 세상 가치에 몰두하다가 정작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놓쳐버리고 그들을 불행하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행복의 사전적 의미는 삶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껴 흐뭇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는 느낌, 이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은 곧 느낌이며 감정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느낌과 감정은 정말 다채롭고 여러 가지고 순식간에 변합니다. 그렇습니다. 느낌과 감정은 시각각 변하는 것이고 그래서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그러기에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라는 말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최근 세계 100인의 행복학자, 심리학자 가운데 행복을 연구하는 세계 100인의 석학으로 선정된 서은국 교수의 최근에 출간된 행복의 기원에 담겨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서은국 교수님은 행복은 수단이기 때문에 느낌이고 감정이기 때문에 시시각각 변하기에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한다라는 말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 시작이 잘못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 아이비 리그 학생들 사이에 수강 경쟁으로 치열한 여러분 3대 명강의가 있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크 샌덜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 도서관에도 책이 있습니다. 예일 대학교의 셰리 케이건 교수의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버드 대학교의 탈뱅 샤르 교수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세계적인 석학인 행복론을 강의하는 하버드 대학의 샤르 심리학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식주의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나면
그 이상의 재산이나 성취는 행복감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큰 부를 얻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재벌 기업의 이 회장님이 가장 행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여러분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약물에 의존하고 여러분 그들의 가정이 깨어지고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올라서 여러분 사과 논문을 발표하고 정작 행복하지 못한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가지고 있어 보이는 사람 중에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여러분 찾아보기가 참으로 힘겹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다양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에서 재산이 증가할수록 행복감이 줄어든다라는 통계 연구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과거 30년간 미국의 국민 총 생산량이 2배가 증가했다. 여러분 배로 잘 살게 되었는데요. 미국 국민들 중에 매우 행복하다라고 느낀 사람은 오히려 5%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대신 우울증 환자는 20%가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의미를 찾아라, 가진 것에 만족하라,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라고와 같은 이러한 조언을 대부분 합니다. 즉 생각을 바꾸라는 것이지. 이것을 긍정심리학이라고 합니다. 일명 맞는 말 같습니다. 여러분 나쁜 생각보다는 좋은 생각하는 게 행복해질 수 있겠지요. 여러분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 이것 또한 행복해질 수 있겠지요. 여러분 의미를 찾는 것, 삶의 의미를 찾는 것.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요즘의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불행한 사람이라고 해서 긍정의 가치를 모르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긍정적인 생각이 사람의 뜻대로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복은요 본질적으로 생각이 아닌 느낌이고 감정입니다. 생각으로 느낌과 감정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웬만큼 여러분 의지력이 대단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생각은 긍정적으로 하고 싶지만 당장 기분이 나쁜데 여러분 이 생각으로 기분 나쁜 것을 제어한다는 것 쉽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동문서답 같은 대답이 된다라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동쪽을 물었더니 서쪽을 대답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세상, 우리의 삶에 수많은 감정과 느낌이 교차하는 가운데 생각만 바꿔서 행복해질 수 있다면 여러분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을 목적처럼 착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복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도 사람들은요 행복하고 싶습니다. 행복해지려고 여행도 가고 이 연휴에 여행 가는 거죠. 왜요? 행복하고 싶습니다. 쇼핑도 합니다. 왜요? 행복하고 싶습니다.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삽니다. 그러면 행복합니까? 그렇지가 않죠. 제가 신고 다니던 운동화가 이렇게 비가 오면 이 발등으로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물이 안 들어오는 운동화를 찾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메이커 운동화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메이커 운동화를 직접 사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 메이커 운동화가 눈에 한번 들어오고 나니까 그걸 꼭 사고 싶은 거예요. 그걸 꼭 사면 비가 와도 발에 물이 안 들어올 것 같고 그리고 행복할 것 같았어요. 정말 고심하고 그 운동화가 누가 신었나 보니까 유명한 연예인들도 신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사고 싶은 거예요. 아무개도 그 운동화를 블랙핑크 제니가 신었다.
그 뭐 남자 여자 다 이렇게 다 신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사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기에는 조금 가격이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몇 개월을 끌다가 결국에 샀습니다. 클릭하는 순간 그것도 3개월 할부로 샀습니다. 3개월 할부로 샀는데 그 클릭하는 순간에 행복했습니다. 아, 내가 이 신발이 어디서도 얼마에 파는데 조금 더 저렴하게 싸게 잘 산 것 같아. 그래서 행복해졌습니다. 그 신발이 왔습니다. 왔을 때 행복했습니다. 막상 신어보니까요 무겁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괴로워지는 겁니다. 비는 절대 안 들어옵니다. 그 폭우가 쏟아졌을 때 이거 신고 다니니까 약간 반동구와 같은 건데 신고 다니니까 비가 안 들어오고 그때는 살짝 더 행복해지더라고요. 그 운동화를 비 올 때만 신습니다. 다른 때는 무거워서 안 신고 다닙니다. 거의 신발장 안에 있습니다. 볼 때마다 잘못 샀다. 이러한 마음 때문에 매번 자책을 합니다. 괜히 샀다. 이 마음이 드는 거죠. 비가 올 때 여러분 위안을 갖습니다. 올해 그래도 비가 많이 와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비가 와서 쉬는 시간. 여러분 새 운동화인데 비만 치려고 신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쇼핑이 그렇습니다. 클릭할 땐 좋아요. 물건이 오면 좋은데 막상 받아놓고 나니까 이게 마음이 참 괴로운 겁니다. 그리고 신발장 안에 있을 때마다 아 이거 얼마짜리인데 이거 3개월 할부로 샀는데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죠?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이 내 마음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전 이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요 여러 책들을 읽으면서 정말 최초 행복이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은국 교수님의 책도 제목이 행복의 기원이어서 그리고 대단한 분이라고 해서 샀는데 정작 그 안에 행복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최초의 행복을 알아야 행복이 정말로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이 감정을 이 느낌을 정말 잘 알 수 있는 것이 어디인지 여러분 그 기원을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행복의 기원 이렇게 서치를 찾았더니 행복의 기원 책이 딱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서치해서 살펴보니까 정말 대단한 분이 세계 최초로 행복에 대해서 심리학 연구를 하신 분 바로 밑에서 수제자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의 기원 이 책 한권 사면 내가 궁금한 게 풀리겠구나. 그래서 사서 읽어봤는데 그분이 하는 말은 인간은 동물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럼 어쩌자는 거지? 어쩌자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행복이란 무엇인가 샤르 교수님의 책도 많고 행복의 방법론, 행복의 심리학 여러 권을 읽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목사이지만 또 여러분 도서관들을 운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책이 주변에 많으니까 여러분 책 찾기는 사실 쉽습니다. 열심히 읽어봤는데 누구도 행복의 시작, 최초 행복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 책이 없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사람이 처음으로 행복을 느낀 것에 대해서 기록을 찾아내기란 불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창세기 1장에 최초의 행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먼저 행복을 느꼈을까요? 행복을 누렸을까요? 성경 첫 장인 창세기 1장 4절에 그 첫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여기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좋았다라는 단어를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토브라고 나옵니다. 토브라는 단어의 뜻은요 좋다, 아름답다, 행복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보시기에 행복하였다 라는 뜻입니다. 또 창세기 1장을 여러분들 쫙 훑어보시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라는 히브리어 토브를 사용합니다. 보시니 심히 행복하셨다 라는 것입니다. 곧 이 세상을 창조하시던 시점에 홀로 존재하셨던 하나님이 행복을 느끼신 것은요, 창세기에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이 천지 창조에 매일매일 그 창조되는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여러분 토브 행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책을 탐독했는데도 못 찾았던 최초의 행복을 여러분 제가 제일 많이 본 책인 성경 창세기 1장에서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천지 창조를 매우 질서 있게 진행하셨습니다. 창조의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는요 존재의 의미를 둔 공간을 창조하십니다.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고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을 나누셨고 땅과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이 존재를 세우시는데 그 존재들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될 공간부터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냥 사람 뚝딱 만들어 놓고 여러분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라요, 그 존재가 빛날 수 있는, 그 존재가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행복해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넷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는요 그 존재를 빛나게 하도록 공간을 채우는 신비를 보여주십니다. 바로 광명체, 해와 달과 별, 하늘의 궁창에 있어야 여러분 땅을 비출 수가 있고 그 존재가 빛날 수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이 여러분 땅바닥에 지어졌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재앙일 것입니다. 여러분 달이 지구에 붙어버리면 여러분 그때부터 지구 멸망이 옵니다. 결국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이요. 하늘에는 새가, 바다에는 바다 물고기를 만드십니다. 하늘에 있어야 될 존재, 땅에 있어야 될 존재, 바닷속에 있어야 될 존재를 만드시고요. 그 존재가 그 공간에 있을 때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질서를 자연이라고 말하시고요. 그래서 자연스럽다라는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natural.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본능이자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행복이 목적이 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감정이고 수단입니다. 원래 인간이 살아갈 목적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건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적인 심리학 석학들 행복에 대해서 논하는 바로 그 사람들의 논문과 저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최초의 행복을 보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분명한 목적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여러분 존재가 빛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셨고 그걸 보시면서 행복해 하셨다. 그리고 그 공간에 빛나는 존재를 만드시고 그 존재들이 여러분 그 자리에 있어서 행복하다. 자연스럽다. 이 자연 여러분 내추럴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행복의 여러분 느낌이자 최초의 행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형상으로 지으셨다고요?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습니다.
절묘하게도 하나님은요, 부모와 자녀를 하나님과 인간의 축소판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똑같이 말이죠. 자녀는 부모의 외적인 모습을 여러분 닮아 있습니다. 제 턱을 보시면,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주일날 2부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우리 이제 코로나가 거의 종식되어 가고,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이 해제되니까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들 한 분씩 나와서 인도할 때는 찬양 인도라든지 기도라든지 설교하고 예배 인도할 때는 우리 거리가 있으니까 마스크를 좀 빼서 그 어려움을 좀 덜어내고 싶습니다 하였더니 성도님들이 같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일부 예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 턱을 보시면 턱 가운데 갈라져 있습니다. 근데 이건요, 저희 어머님을 닮았습니다. 저희 외모가 저희 아버지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근데 이 턱만큼은 분명히 누구 아들인지 여러분 저희 어머니를 닮아 있어서 분명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애들이 다 턱이 다 갈라져 있어요. 아빠를 닮은 거죠. 참 묘합니다.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닌데, 그리고 태어날 때 이렇게 뚝 누른 것도 아닌데 턱이 다 갈라져 있습니다. 남자이건 여자이건 다 갈라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요, 성격도 생활 양식도 생각도 비슷하게 닮아갑니다. 이건요, 가르치지 않아도요,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비슷하게 말합니다. 비슷하게 행동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찾아갈 때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토부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자기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비근한 예, 여러분 이제 말씀드리는 건요, 여러분 우리가 시리즈 설교 가운데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될 텐데, 사람들에겐 재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달란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재능은요 천부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저는요 다른 분들보다 노래에 재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학교도 학부도 노래를 전공했습니다.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노래 잘하는 재능이 있으니까요, 노래를 할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리고요, 제 노래를 들으셔서 제가 아주 잘 그 노래를 여러분 구현했을 때 여러분 노래를 들으시는 분들이 행복해 하십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재능대로 사는 것, 우리의 달란트를 빛이 나게 하는 것, 여러분 결국 내가 행복하고 행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참 놀랍게도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재능과 그 모습과 성품을 더해 주셨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것은 천부적인 재능입니다. 사실 그의 형, 그리고 손흥민 선수, 그의 아버지인 여러분 그 손 감독님이 둘을 똑같이 훈련시켰습니다. 오히려 형이 나이가 더 있어서 더 잘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똑같이 훈련시켰는데 손흥민은 지금 세계적인 여러분 공격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 달란트를 더 빛나게 만들고 나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의 여러분 공차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합니다. 본인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다 다릅니다. 재능도 성격도 외모도 삶의 방식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아 있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두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하나에서 여러 가지의 타고난 재능, 달란트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빛나게 할 때 누구를 막론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서 행복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재능을, 능력을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을 우리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그러면 결국 망가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나 아닌 악마의 형상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삶은 결코 행복해지지 못합니다. 불행해집니다. 탐욕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최초 행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 인간, 우리 사람들이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행복의 목적은 아니지만 우리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행복이란 감정을 느끼기 위해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달란트를 빛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형상을 되찾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재능, 우리의 달란트가 탐욕으로, 쾌락으로 빠지는 우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행복감을 느끼고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행복에 대한 이야기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한 주간 주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행복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이 시간 교회 합시다의 통서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시원한 날 동안 행복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오늘 말씀과도 같이 최초 행복을 누렸던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하나님이신 모든 것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행복해 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품으며 하나님의 영상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탤런트가 정말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는데 온전히 잘 쓰임받고 우리가 세상의 쾌락과 유혹에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읍시마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최초의 행복에 대해서 주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보시면서 그 피조 세계를 보시면서 가장 행복해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 저희들도 가슴에 주님 하나님의 신도의 영상을 되찾으며 주님 자들의 재능을 빛이 나게 하며 주님 자들 유혹과 쾌락에 빠지지 않고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 신도의 영상을 되찾아가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하나님이 더하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독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영상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우리신 그 달란트를 멋지게 빛이 나게 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행복을 누리며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마치겠습니다.